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레미야가 맞춰지고 예레미야 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서 지나고 예레미야 애가, 오늘은 2장입니다. 2장을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요,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판단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의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떨어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배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거리에 기절하였음이로다. 딸과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요,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 줄소냐?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성이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추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마음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예레미야의 마음은 또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엇길로 나가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냥 말로만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계속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정말 멸망의 길, 정말 죄악의 길로만 치닫고 있는 자녀를 바라볼 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채찍을 드는 거죠. 그런데 그 채찍을 들어서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다, 더 아프다, 더 아프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에게 굉장히 심하게 혼나고 맞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되게 강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눈물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은 막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시다가 됐어, 그냥 나가, 빨리 나가, 됐어, 이제 됐어, 나가 그러시더니 아버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시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저에게 들리는데요, 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눈물, 그 기도의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제가 변했을까요? 안 변하더라고요. 안 변하더라고요. 참 이 사람이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강팍한 마음이, 물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아버지가 채찍을 드셨지만 아버지는 정말 사랑의 마음이구나 알아요. 그렇지만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예레미야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
멸망하고 황폐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 버려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해 버리고 그 이후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상징이 또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얻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이 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하나님은 이곳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지. 아멘. 여러분 결국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멸망해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성벽은 무너져 버리고 거리는 황폐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은 늘 많은 사람들로 들썩이는 곳이었어요. 수도였으니까. 수도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사람이 많다. 엄청 많죠. 예, 사람에 치여요. 그죠? 사람이 엄청 많죠. 그런데 여러분 6.25 때 여러분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서울이 북에게 함락되어지고 쭉 후퇴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서울 수도가 어떻게 돼요? 황폐해졌잖아요. 사람들은 없고 널러 다니는 게 다 뭐예요? 시실이잖아요. 건물들은 다 무너져 있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르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왜? 예루살렘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돌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 보루가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버렸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에 시달려요. 다 뭐가 돼버렸어요? 거지가 돼버렸어. 먹을 것이 없고 거지가 돼버렸는데 다 어때요?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어린아이들은 더 힘들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픽픽픽 쓰러져 버려요. 기절해버려요. 죽어요. 근데 그 엄마들이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그 부모, 그 엄마들이 그 자녀들의 시신을 먹어요. 인육을 먹는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북한에서 넘어오신 그 분이 신학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신생아들을, 그러니까 신생아를 낳아서 물에다 삶아가지고 그걸 먹는데요. 북한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정말 가능할까?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런데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배고프고 기근에 허덕이니까 자기 자식들을 먹어요. 어린아이들이 죽어 쓰러지니까 그 어린아이들, 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먹기 시작해요. 살려고. 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의 원인이 뭔지 안다. 알지요. 왜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고 이걸 미리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렇게 외쳤어요.
야,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거요. 너희들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우상 숭배 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지만 안 듣는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던 모습이 예루살렘이 멸망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예레미야가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다 찢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 이렇게 되어졌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되어졌구나.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고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한 우리가 내뱉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여러분 믿음이 없는 말이 있다면 여러분 걷어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말도 다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예레미야의 애가는 예레미야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이 황량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뒤쪽으로 잘 읽어보면 또 예레미야서 마무리하는 거 51장 52장에서 우리가 잘 봤지요. 뭐예요? 하나님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예요. 아멘. 치시는 분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